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 주 나눌 수가 없는 게, 물론 12월 달에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을 주시면. 다음 주는 아무래도 감사주일이니까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보다는 감사주일을,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도하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지난주는 부흥성회라 조금 중간에 이가 빠지는 것 같은데, 2주 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하면서 세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가장 높은 최정점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주여 내 뜻대로 바꿔주세요, 내 뜻대로 주세요, 그러면 기도의 시작을 했는지 못해도 이 정상으로는 못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어느 날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기도의 최정점까지, 정상까지 올라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기 승규가 일부 예배 안 와서 내가 또 축구 같구나 그랬는데 한 골 넣냐? 한 골이라도 넣고 오면 내가 덜 억울하지. 그래도 이렇게 2부 예배 아빠랑 왔습니다. 물론 아빠의 믿음이죠. 승규는 작았다 그랬는데 뭐 아빠가 끌고 왔는지 난 몰라 했던 승규야. 근데 이쁘잖아, 이쁘잖아. 기왕이면 한 골 더 넣고 오면 더 좋지. 이번에 쿠웨이트하고 이기는 걸 내가 조금 봤는데, 거기 뭐 오세훈인가 누구 뭐지, 정말 키가 큰 애가 잘 넣더라. 하여튼 이렇게 한 골 좀 넣고. 그렇죠. 자꾸 너희 우리도 기도해 줄게. 저는 우리 승규가 너무 이쁜데 운동 좋아하는 거, 너무 남자가 운동 좋아하는 거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축구를 열심히 한 거야. 손흥민처럼 되든지. 지가 안 믿어. 자기는 손흥민처럼 그럴 리가 없지 그러고 있어요. 손흥민처럼 되다가 기도도 안 해. 기왕이면 좀 기도를 좀 높이 하라고, 정상을. 뻔한 얘기하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실 때 무엇이 중요했냐면 광야로 나가셨어요. 기도하는 건 굉장히 불편한 데서 기도가 된다. 뭐가 답답하든지, 마음의 고통이 있든지, 몸에 병이 있든지, 가정의 문제든, 자녀가 속을 썩이든지, 그 불편한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지, 편안하고 안락하면 기도가 나온다. 아니, 시작해도 금방 잠들어버려. 여기서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셨다는 건 성경에는 한적한 곳이라는데, 다른 모든 것을 에레모스라는 단어는 광야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사실 광야를 그냥 표현한 거예요. 한적한 곳이다. 그러면 뭐냐면, 불편한 데로 나가서 기도한다는,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대단한 결심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저 하나 올려주세요. 민수기에 우리가 이게 같이 탈릿, 히브리 말로 탈릿이라는데 우리는 말로 기도, 굳이 번역하자면 기도 보자기죠. 유대인 남자가요, 원래는 여기 어깨까지 이렇게 쓰고 있다가 찬양이나 예배나 기도하자 그러면 딱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예요. 지금 앞면을 안 보여드렸는데,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앞면을 안 보여드렸는데, 머리를 이렇게, 시야를 이렇게 좁히게 가려버려갖고 이렇게 무슨 두건을 쓴 것처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네가 눈과 마음의 방종한 욕심을 따라서 구하지 말라고 가려버렸어요. 좋은 거 보면 갖고 싶고 남의 것이라도 탐나는 것을. 그렇게 기도하지 마요.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지 마요.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약속이 다 있어요. 그 약속 안에 나에게 주실 거자가 다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못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게 뭔지 알고 싶은 성경을 찾아서 거기 약속이 있어요. 3,000개 이상 있어요. 3,000개를 못 찾았다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보물찾기에 어지간히 재수 없어서 휴지라도 하나 받아와. 막 뒤지다 보면 뭐 휴지라도 하나 받아와. 보물찾기. 이 속에 3,000개가 넘는 약속의 보물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나를 위한 게 하나도 못 찾았다고요? 성경 읽으신 거 맞아요? 불경 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고 난 다음에 요 끝에 있는 요걸 술이라고 합니다. 같이 술. 영어로는 테슬이라고 했습니다. 요 술이
실로 이렇게 꼬았는데 이게 사진이 클리어하지 않아서 게 하얀 실과 파란 실을 같이 꼬아놨습니다. 됐습니다. 사진은 치우시고 사진만 보지 말고 저를 들으세요. 저 술을 하얀 실과 파란 실을 꼬았는데 히브리 말에는 숫자를 의미하는 숫자가 없어요. 단어가 숫자를 가리킵니다. 숫자 값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과 하얀색 술을 이렇게 꼬은 이걸 해보면 612, 1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제가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노미영 집 자매님 몇이라고? 600, 저렇게 듣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언제 근데 갑자기 옮기셨어? 아들과 남편이 멀리 떠나서. 그 613개를 누가 셌냐면 유대인 랍비들이 셌어요. 뭐 오늘날 우리로 치면 목사 같은 신학자들이 생각하고 613개가 계명,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들어있는 계명이 613개인데 365개 하지 마라, 248개 하라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한 50번째쯤 하고 있으니까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하는 거 혹시라도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613개의 모든 율법,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생명과 화와 복과 죽음을 다 갈라내는, 이 말씀대로 하면 생명이요 복이요 아멘, 이 말씀대로 안 하면 사망이요 화를 저주를, 그것을 가늠하는 613개를 주신 다음에 기도하려면 방종한 마음으로 내 눈에 보이는 욕심을 따라서 내 거 아닌데도 주세요, 저 사람 가졌으니까 나도 주세요, 그냥 종은 다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것이 바로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뒷뜰에 그냥 정한 수만 들었고 비나이다 우리 아들 공부는 하나도 했지만 과거에 장원도 듣게 하게 해서 그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약속한 걸 주신 하나님, 약속하지 않은 건 아무리 빌어도 안 주세요. 우리 인간들끼리는 안 그래? 약속하지 않은 걸 갑자기 가서 제가 배수 자매님 어이구 뭐 저기 뭐 좀 줘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왜 저보고 달라 하세요? 줘 왜 안 줘? 그 뭐 땡깡장이지, 여러분, 그 땡깡장이지,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약속했으면 아유 왜 안 주시라고, 아유 제가 깜빡이 미안해요, 아유 그래 맞아 내가 드리기로 했는데 오늘 깜빡 다음 주에 꼭 가야, 그렇게 되지만 약속하지 않았는데 내놓으라고 하면 그 황당한 사람 아닙니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황당한 관계라고 그렇게 보시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2주 전에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뭔가.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교회의 기도, 교회가 기도합니다. 개인의 기도는 오늘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개인의 기도는 아까 2주 전에 나눈 말씀이 더 중요한 점이고, 교회가 기도하는 게 뭔가. 로마에 이름이 무진장 긴데 푸블리우스, 플라비우스, 베게티우스, 레나투스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보통은 너무 기니까 그냥 플라비우스 장군이라고 부르는데, 이 장군이 로마의 유명한 장군일 뿐이라 전쟁에 관해서 역사책을 쓴 사람이에요. 거의 독보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또 라틴어로 읽을까요? 한국말로 할까요? 라틴어도 읽을 수 있는데 발음은 후적했지만, 평화를 원하느냐? 전쟁을 준비해. 기도가 영적 싸움의 무기입니다. 기도 안 하면 전쟁입니다. 전쟁이 싫어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간다. 우리 K무기 요즘 막 한국 K2, 뭐 K9, 뭐 K21 막 하여튼 전부 다 K지만 K소총, K4 막 이래서 한국의 무기가 우수한 게 갑자기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되면서 무기 수출 2위인 불란서를 제껴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온 통계는요, 한국이 8등, 9등. 근데 죄송합니다. 무기는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팔고 나서 3년, 5년 만에 대금을 받은 액수를 말한 거예요. 그건 5년 전에 파는 무기예요. 올해 한국이 파는 무기는 계약한 것으로는 전 세계 2등입니다. 5년 후에 한국이 대금을 5년 후에 돌려받으니까 다 팔고 나야지 돌아오는 거니까 5년 후에는 액수도 2등이 되는 거예요. 불란서가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자기 시장을 다 뺏겨버리니까 불란서 수상이 대놓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 보고 저 한국 무기만 자꾸 사지 말고 씨는 제가 붙인 말인데 불란서 무기 독일 무기 유럽 무기 사세요. 유럽 사람들아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한국 무기 이제 깎아내기가 그런데 이제 그 한국 무기가 좋긴 좋은데 그렇게 좋다는 게 입증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공격하려는 어떻게든 한국 무기를 좀 깎아내려는 평화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니네 무기는 여태까지 실전에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잖아. K2 탱크가 전쟁에 가서 붙어본 적이 없잖아. 독일 전 탱크는 붙어봤거든요. 불란서 장갑차가 붙어봤거든요. 미국 무기들이 붙어봤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한국 무기는 아직 전투에서 쓴 적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한국의 방위산업에서 좀 그렇긴 하네. 대답이 궁하네 그러다가 멋진 대답을 말했어요. 너희가 우리 무기 사면 니네 나라도 실전 경험 없게 해줄게. 못 알아들은 분은 다시 설명을 해야 되나요? 미국은 천조국이라고 해서 저는 그 천조국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1년에 국방자산에 1000조를 쓰는 나라예요. 한국도 1000조. 2등부터 10등까지를 다 합힌 게 300, 400조밖에 안 돼요. 2등이 중국, 3등이 인도, 4등이 러시아, 5등이 대한민국, 6등이 불란서, 영국, 독일. 그래서 10나라 2등부터 10등까지 다 합친 게 3, 400조밖에 안 돼요. 미국은 혼자 1000조를 써요. 근데 미국 본토가 외국의 군대한테 공격을 받은 것은 마지막으로 받은 공격이 1812년, 212년 전이에요. 목사님 하와이 공격권. 그때는 하와이가 미국 주가 아니었습니다. 거기 군함을 썼을 뿐이죠. 미국 본토는 212년 동안 한 번도 공격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외국 군대한테 공격을 받지 않고 평화가 유지된 나라가 지구 역사상 몇 번 없어요. 200년 정도. 왜 그러죠? 미국이 너무나 어마무시한 무기들을 준비해놓고 전쟁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니까 감히 어떤 좀 격한 어떤 놈도 미국에다 돌 한 번 덤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동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평화를 원해. 다 평안한 삶을 원해. 참 제발 막 문제 터지고 사건 터지고 막 암 걸리고 막 가정이 막 부서지고 자녀가 막 잘못되고 마약하고 이런 건 아무도 원치 않아. 아무도 원치 않은데 꼭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면 그 사고가 터져가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막 망가지고 부서지고 죽겠으면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겠다는 사람들. 제일 기도 못할 사람들. 옆에 계십니다. 터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늘 시작하자.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4장. 여기 이제부터 여기 비추니까 일일이 찾지 않으셔도 돼요. 같이 읽겠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도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는데 여기 일심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한 마음 한 뜻이다. 제가 헬라어로는 좀 더 강하게 강조되는데 다 빼겠습니다. 한국말로도 충분히 뜻이 통하니까.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이 다 마음을 합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입니다. circumstance, background가 뭐냐면 교회가 처음 시작됐는데 안진뱅이를 고쳐갖고
하루아침에 3,000 가정이 교회로 오게 되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걸 보고 예수 믿는 따라오는 자들이 다 도망가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예수로 인한 소동은 끝났네. 아이고 오래간만에 다리 뻗고 좀 자자고 편하게 자는데 60일도 안 됐습니다. 지금 60일이 안 됐어요.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신 60일, 2달이 안 됐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인구를 3만 명 정도 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인구를 3만 명 정도 보는데 제가 그 성을 걸어다 보니까 3만 명도 좀 꾸겨 살아야 막 아래 위층 살아야 3만 명이 사는 조그만 성이에요. 지금 나중에 더 지은 성 말고 원래 예수님 당시의 성벽을 걸어보니까 저는 걸어다니거든요. 재는 거예요. 도대체 넓이가 얼마쯤 되나. 3만 명 살기에도 빠듯한 조그만 곳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절대로 3만 명, 2만 명에서 3만 명 보는데 3,000 가정이 그날로 교회를 다녔어요. 갑자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인 다음에 아이고 이제 저 지긋지긋한 예수 따라다닌 것들 다 도망갔네, 끝났네. 그러고 다 2달 반 돼서 뺨따기를 맞은 거예요. 3,000 가정이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왔습니다. 저 중에 주동자가 누구야? 그러니까 저 사람 저 친구 잡아와. 옛날에 보니까 예수님 처형할 때 벌벌 떨고 한 사람은 빨려벗고 도망가고 하나는 막 아니라고 난 모른다고 왜 나를 저 사람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두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좀 몇 대 태워갖고 이 땀을고 가만히 있어. 유언비어 낭설 터뜨리면 죽을 거야.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위협을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그런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옳으냐 사람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입을 다물겠다니까 안 다물겠다는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만 안 다물어. 그러니까 근데 뭐 특별히 죄 지은 게 없잖아. 그러니까 때려서 내보냈어요. 때려서 내면서 다음번엔 더 세게 때릴 거야 이랬거든요. 그 돌아와갖고 지금 교회에다가 지금 생긴 지 일주일 정도 된 교회를 얘기합니다. 생긴 지 일주일 된 첫 번째 교회에다가 그 보고를 한 거예요. 그게 저입니다. 지금 예수 믿은 지 일주일 된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교회가 그래요. No way Jose over my dead body. 그럴 수는 없지. 근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다시 예수 이름으로 뭐라고 떠들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까 죽일 수도 있어. 그런 뉘앙스를 풍겼는데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걸 그만하면 그 교회는 뭐 하려고 세상에 있죠? 그 교회는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짓지 않는 개는 보신탕이 되는 거고 알 못 낳는 닭은 삼계탕이 되는 거고 복음 안전하는 교회는 뭐가 되는지 몰라. 나는 아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셨죠. 그 모든 마음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복음 증거 예수를 전하는 일을 그것을 입을 다물고 그냥 어떻게 버티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건 못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테니 아멘. 예수 이름을 더 크게 떠들어야 될 테니 그래서 쭉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요 결국 마지막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권능 같은 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이성에 보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가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이 위협은요 헬라말로 있던 영어로 있던 한국말로 있던 threatening이에요. threatening. They are threatening us. 하나님 이 자들이 우리를 위협하여 교회 보고 입을 딱 다물고 벙어리가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기로 결정했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요
제가 이 교회 2004년 6월 달에 도착해서요. 뉴욕에서 온 젊은 정말 아무 경험도 없는 미숙한 목사가 오자마자 큰 소리에 빵빵 쳤어요. 어차피 뭐 교회가 막 엉망진창인데 뭐 큰 소리를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미국 성도들에게 당신들 자꾸 부흥 그러는데 미국이 필요한 건 부흥이 아니라 퍼시큐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그분들한테 저는 저 이상한 목사 이렇게 찍혔어요. 너무 핍박을 안 받는 교회, 너무 예수 믿기가 편한 시절을 사니까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인 거예요. 핍박이 있어야 됩니다. 위협을 받아야 됩니다. 원수의 공격을 항상 휴전선 너머에 155마일에 여러분 북한 군대가 80만 명이 들어서 있어요. 툭하면 또 땅굴도 파고 이것들이 막.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무기를 만드는 미국이 지금 한국이 만들어놓은 무기가 어떤 게 미국보다 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왜? 한국 사람이 똑똑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이 무기 잘 만드는 그런 무슨 뭐가 뒤에 만만의 콩떡 같은 얘기예요. 155마일에 80만 명이 대한민국을 쳐들어오려고 그 군대가 항상 서 있는 나라는 전 세계 한국밖에 없으니까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고 그 만드는 무기에 진심일 수밖에 없다. 온 혼과 영을 다 갈아서 그 무기 만드는데 있는 모든 힘과 기술을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지금 미국보다 더 좋은 무기가 한국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미국도 그걸 알아서 요새는 같이 야 우리 그냥 우리가 쏘고 우리 거 쓰고 니네가 주면 니네 거 쓰자 지금 그러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하고 15분 동안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데 미국이 지금 제일 골치 아픈 게 조선소가 모자라서 미국 해군의 함정을 만들 수가 없고 만들어놓은 함정을 제대로 수리 보수를 할 수가 없어서 미국이 지금 큰일이 나거든요. 조선소에서 일하는 놈 중에 또 간첩들도 있는데 가끔 중국이라고 제가 꼭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주로 중국입니다. 간첩들이 와서 막 사보타지라는 거야. 용접하면서 계속 일부러 좀 대충 해서 빵꾸나게 배가 가라앉아버리게 미국 군함이 항공모함이 가라앉아. 그러고 몇 번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미국 해군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신네 나라의 조선소에서 우리 해군 함정을 만들고 수리하고 유지하는 것 좀 보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트럼프가요 30년 전에 자기 아들하고 대우 조선소로 배 올리는 크레인에 직접 올라가서 타봤어요. 30년. 한국 대우 조선소가 얼마나 대단한 조선소인지를 30년 전에 보고 간 사람이에요. 대우하고 합작으로 김우중 씨하고 합작으로 여의도하고 서울 잠실에다가 트럼프 타워를 2개를 대우건설이 세운 겁니다. 여러분. 한국 조선소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더 몰라. 트럼프가 더 잘한다니까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왜 한국은 그런 무기를 만들어냈다고요? 너무나 적의 위협이 너무 세고 너무 분명하고 너무 대단하니까 살아남아야 된다. 아멘 합시다. 교회가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다 줄 수 있어. 뭐 이것 저것.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금지하는 일에는 물러설 때가 있다고. 대답을 다시 부탁합니다. 정중하게 요청.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는 우리가 물러날 때가 있다고. 문 닫으라는 소리예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으니까 싸우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싸울 테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게 그랬더니 이럽니다.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할 테니까 마가복음 11장에 나온 대로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무슨 병이든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아멘.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고 전갈을 잘 밟아도 상하지 않으리라 하신 대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테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계속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계속 우리에게 주셔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새벽 1시에 한국에서 통신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셔서 교회로 오신 게 아니라 여기 그 영사 업무를 하러 오셨던 영사분이 오중택이라는 영사, 제가 이 이름까지 밝힌 건 그분의 신상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근데 자기 그냥 가족 그랬는데 제가 느낌이 이상해서 나중에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24살짜리가 갑자기 심장에 바이러스가 져서, 그래서 그전에도 아팠으니까 2주 전까지 멀쩡했대. 2주 만에 사망해버렸어요. 한 명 있는 자식이. 제가 너무 딸을 잃은 자기 자식을 묻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도대체 내가 위로할 마음을 찾지 못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내가 그냥 기도합니다. 그러고 그냥 지금 저도 울고 있어요. 그분이 이상하게 우리 딸을, 자기도 딸이 있으면서 왜 이렇게 우리 딸을 보고 그렇게 이뻐하시는지 막 계속 연락할 때마다 그 예쁜 따님 잘 계십니다. 나 그래서 아들이 있어서 며느리 삼으려 그러나 그런 계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아들이 없대. 하여튼 그렇게 자기 딸 생각하면서 우리 딸을 보면서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끼는 딸을. 여러분 목사니까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병원 신방입니다. 제가 피츠버거에 있는 병원 중에 한 번도 안 가본 병원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위에 키타닌부터 버틀러, 나트로나 하이트, 뭐 이쪽에 뭐 포브스, 멀시, 저쪽에 뭐 반대편에 저기 김남기 원사님 주로 가는데 그쪽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 거기서부터 뭐 하여튼 웨스트버지니아까지 갔어요. 웨스트버지니아, 몰겐타운에 있는 하스피탈. 피츠버거에 있는 하스피탈 제가 가면 뻔해요. 뭐 하도 다녀가고 그렇게 많은 아픈 환자들을 찾아가고 또 기도하는 게 목사의 일인데 이게 참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해봤습니다. 탱탱 기도 안 하다가요 자기나 자기 가족이 아프면요 그때 와서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치면서 기도 목사님하고 누가 어떻게 됐어요? 제가 참 그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아니 그러면 가족이 아픈데 우리 누가 아픈데 목사님 기도해달라면 안 하겠다고 당연한 건데 그걸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뭐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그 반대를 보세요. 예수 믿은 지 일주일쯤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러세요? 병 낫기를 기도해요. 병 낫는 파워를 달라고 해요. 자기네들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손을 얹어 기도하면 저 사람들이 병 낫는 그 파워를 달라고 해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나 내 가족이나 뭐 내 자녀나 사촌이나 기도가 다르잖아요.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 믿은 일주일밖에 안 된 사람들이 이런 기도가 튀어나올 수 있었냐면 복음을 전하면 마가복음 16장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하게 하시기 위하여 병을 고치는 파워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기도로 옮긴 거예요. 사랑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잘 점검해 보세요. 날마다 그냥 아유 우리 집안에 뭐 사촌 언니가 뭐 아픈데 뭐 조카가 아픈데 누가 아픈데 누가 지금 그런 기도만 평생 하고 도대체 나를 통하여 저 사람 병 낫게 해주세요 기도 한 번도 안 했다면 참 슬픈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일주일 된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된 저가 여러분 지난주에 내가 30년 이상 된 사람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셨어요. 20년 된 분들 일어나세요. 20년. 저희 가정도 처음으로 20년 넘은 사람 이제 일어났어요. 사모가 갑자기 왜 일어나려고 그랬더니 20년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웃겨서 10년 된 분 일어나세요. 우리 애들이 다 일어나. 승규 쟤도 일어났더라고요. 지네 10년, 10살 넘었으니까 10년 이상 다녔다 이거야. 여기서 태어났어요. 승규야 너도 이 교회 10년 이상 다녔단 말이야.
교회를 10년, 20년, 30년째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한 번은 나를 통하여 내가 선하고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 이 병자를 환자를 일으켜 주셨어. 그런 기도가 안 나가고 맨날 자기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 다 대갖고 불러와.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하는 게 참 속상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만 기도할 것입니까? 옆에 계신 신앙생활에 성장합시다. 발전하자는 거예요. 신앙생활. 기도 생활에 같이 기도 생활 발전합시다. 뭐가 발전을 해야 돼요. 오래 예수를 믿어서 뭐가 계속 나아지고 달라져야지. 기도 생활을 보면 대개 알잖아요. 찬송 생활을 보면 알잖아요. 그랬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으로부터 지금 10며칠 됐습니다. 오순절 성령 오신 지가 10며칠밖에 한 달도 안 됐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되게 기뻐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다시 보내주신데 10며칠 전에 받은 건 성령 세례, 같이 하세요. 성령 세례. 10며칠 후에 받은 건 성령 세례 2탄? 아니죠. 성령 충만이죠. 성령 세례 재방송이에요? 성령 세례 녹화 방송입니까? 수많은 오순절 파산한테 성령 세례 받았는데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꼬리가 이렇게 가고 성령 충만은 뭐 잘 안 되는데요. 이유는 뭐예요? 성령 세례를 주신 첫 번째 목적과 상관없는 비껴가는 각도에 서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주신 첫 번째 목적도 왜? 너희가 오직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럼 뭐하라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르기까지 온 유대의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고 성령 세례죠.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모인 곳을 진동하며 성령이 다시 강력하게 내려오세요. 성령 충만의 비결 핵심이 이 한 구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몇 년 지난 다음이 아니에요. 몇 달 후가 아니에요. 며칠 후입니다. 내가 성령 세례 받으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 성령 세례를 계속해서 터지는 이게 이 어떤 연소기간도 이 불꽃이 터지면서 그 속에 뭐가 폭발하는데 1초에 1분에 몇십 번씩 터지는 거예요. 모든 엔진은 1분에 수십 번씩 다시 터지는 거야. 다시 폭발하는 거야. 기분이 아니에요. 필링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필링이 아니라고요. 아이고 오늘 어쩐지 나는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성령 충만한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엔진이에요. 폭탄입니다. 무슨 기분은 무슨 터지느냐 불발탄이냐. 성령 충만 유지하는 것은요 복음 증거하는 일에 교회가 집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에요. 계속해서 성령이 강력한 역사들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몇몇 분들이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합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밝히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철야 기도를 해도 되냐고 해서 아니 세상에 뭐 그런 걸 물어보고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처음 오신 사람 오시면 기도하는 목적으로 교회 키를 달라고 하면 그분이 처음 온 분이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 다니면 여기 와서 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데가 없어서 여기 기도할 수 있도록 좀 교회 키를 좀 주시면 안 되냐고 바로 드립니다. 어떤 분 우리 교회 오셔서 새벽 기도가 매일 있는 줄 알고 몇 번 오셨다 허탕 치셔서 그 다음에 안 오신대. 이제는 아셨죠? 토요일날 매주 있는 거 아시고 다른 날도 키를 드릴 수 있으니까 키를 받으셔서 언제든지 기도하러 오세요. 교회 갔더니 문 잠겨서 기도 못한 서러움을 제가 겪어서 그래서 기도원을 다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교회에 가서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뭐 하려고 몇 시간 떨어진 기도원을 쫓아다녔겠어? 우리 교회 못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다녔던 거죠. 근데 아무 때나 24시간 누가 언제라도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언제나 그렇게 하겠다는 기를 드는데 그래서 같이 하겠습니다. 광야에 나가든지 골방에 가든지
갈릴리에는 광야가 없으나 산에 가셨습니다. 불편한 데 가시고 집에서 안락한 데서 기도한다는 게 그게 거짓말이에요. 안락하면 잠이 와요. 제가 그래서 차 안에서 기도할 때 너무 춥고요, 너무 불편해서 허리가 아파 죽을 것 같아서 차바닥에 쭈그리고 하니까 이 등치가 그 의자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니까 너무 불편해갖고 한 번도 기도하다 잠든 적 없어요. 편안하게 기도 생활 하려는 사람은 처음부터 웃기는 소리를 무슨 장난을 치시는 거예요. 원수를 물리치고 사단의 괴계를 쫓아내고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망가뜨리고 부서뜨리고 멸망하려고 하는 그 강력한 적을 쫓아내려고 하는 데서 여러분 그런 캐주얼한 소리 하지 마세요.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옆에 계시네. 기도에 진지합시다. 기도 하나는 대가를 찾는 거예요. 대가를 찾는 거예요.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승기가 잘 들어. 좋아하는 일을 찾지 말고 네가 하는 일을 좋아해.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기도는 힘들어요. 목사가 해도 힘들어요. 우리 양 목사님 크게 기도하십니다. 기도는 힘듭니다. 기도가 재밌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좋아하는 일을 찾아다니면 기도를 안 택하게 생겼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면 할렐루야. 오늘 기도의 용사. 옆에 계세요. 기도의 용사 됩시다. 마태복음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이 교회의 기도라는 것을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6장, 야고보서 5장에서 성경이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Brother Eric, you have the printed Matthew 18:15.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게 중요하죠. 잘 기억하세요. 누가 죄를 지었을 때 조용히 혼자만 가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권하라. 형제님, 내가 볼 때 지금 형제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자매야, 집사님, 지금 글로 가면 내가 볼 때 정말 아닌 것 같아. 떠들고 다니라. 동네방네 다 알리라. 그런데 여러분, 누가 찾아와서 형제님 회개하셔야 될 것 같아, 죄 지은 것 같아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고마울 때가 그러니까 아니면 니나 잘해라 그러면서 왜 성내죠? 원래 성은 똥낀 놈이 내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사람일수록 더 성을 내고 막 너나 잘해 말면서 쫓아내니까 조심해서 하세요. 내가 이 말만 하면 성경 내가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회개하겠지. 고맙다고 나를 회개하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감이라도 한 박스 사오겠지. 뭐 조큰데 못 알아듣어요. 감을 감사하시라고. 대부분은 뭐라 그래요? 자 가라. 내가 뭐 죄 지었다 이게 너나 잘해. 그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조용히 나오세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까지 잡아 패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권했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내가 만약에 권유해서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받아들이면 너는 형제를 도로 얻은 거야. 그 사람이 그 길로 계속 걸어갔다면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그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네 형제를 하나 도로 찾은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심해서 하세요.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같이 하겠습니다. 나나 잘하자. 자꾸 남의 집 찾으러 다니시고 다른 사람 죄 가르쳐 주려고 그거에 바쁘죠. 나나 잘하고 그 다음에 남의 것도 보시라고. 그런데 두 번째 어떻게 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칭찬해요.
교회는요, 제가 엄거주사님 오늘 기도가 너무 성령 충만해서 감사한데 앞에 앉아 계신 죄로 내가 볼 땐 이 사람이 잘못했어. 내 판단이야. 내가 볼 땐 저 사람이 틀렸어. 내 느낌이야. 그 한 사람의 느낌과 판단으로 교회는 그 사람의 말을 받지 않습니다. 저한테 와서요, 아유,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괴롭혀요. 솔직히 저는 듣는 척하지만 접수는 안 해요. 안 받아요. 뭐 저 집사가 뭐 교회를 좀 내가 볼 땐 잘못한 거래. 아, 예, 소데스까 그러지만 솔직히 안 들어요. 헛수고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안 받아들입니다. 특히 권사님, 장로님에 대한 장로님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교회의 탑 리더들에게 들어오는 어큐제이션은 더 잘 안 받습니다. 이런 거예요. 당신의 느낌이나 당신의 판단은 들어주게 하고 공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목사가 귀가 얇아갖고 이 사람이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이 저 사람 씹는 얘기, 어머 정말 그래요, 그 여자 못쓰겠네, 이러면 이게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공산당 놈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저 학습 비판해라, 인민재판해라. 여러분, 교회는 인민재판하는 공산당판이 아니다. 아멘. 나의 느낌 덜 중요해요. 나의 판단 너무 신경하지 마세요. 내가 틀릴 가능성도 확연하게 내가 틀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목사 판단도 틀릴 때가 있어요. 자꾸 남을 저울에 올려놓지 말고요. 가끔 자기가 한번 저울에 올라가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를 다 저울에 다시는 모습. 제가 몇 파운드인지 대강 아는데 정확히는 몰라. 그냥 마지막에 저울에 올라갔을 때가 한 6개월 전이니까 6개월 사이에 뭐 한 3파운드 늘었을 수도 3파운드 줄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는데 대충은 알아요. 뭐 6개월 동안에 뭐 설마 30파운드가 늘진 않았겠지. 30파운드 줄지도 않고. 옆에 계십니다. 가끔 내가 저울에 올라가죠. 하나님이 나를 재시고 올라갔어. 그게 엄중한 일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자꾸 자기는 한 번도 저울에 나 180파운드 웃기는 소리 하지만 당신 손가락만 올려도 180파운드 안 되는데 남의 일에 신경 쓰는 사람, 자기 일 똑바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남 걱정하는 사람, 자기 제대로 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고 교회생활도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나 스스로 저울에 올려보자. 틈틈이 올라가 보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증인을 데리고 가서 했는데도 공적으로 그 사람이 잘못하면 분명히 밝히고 증인의 말로 확실하게 알게 해줬는데도 그런다고 받아들이지 않아. 사람이 그렇게 쉽게 자기 잘못한 건 다 방어 기계제가 나와서 어떻게든지 자기는 다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다 변명하는 게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라고요. 아멘 좀 하세요. 웬만하면 내가 잘못한 게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래서 그런 거라고 다른 핑계를 자꾸 찾는 게 인간의 죄성이라고. 그래서 증인이 두세 명 서도 안 받아들이는 수가 있어요. 18장 10절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다 말해라. 혼자 찾아가서 조용히 사람으로 보냈는데 안 받아들였어요. 두세 사람의 교회 지도자 가서 증인까지 다 확인하고 당신이 잘못된 걸 인정하라고 해도 안 받아들였어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어토리티는 어디에 있다? 교회가 있다. 여러분, 이 말을 목사가 하게 해라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 주신 권위를 얘기합니다.
교회 말도 끝까지 교회가 공적으로 하는 권유도 거부하거든.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하여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명명백백 드러나는데도 거부하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것은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 이걸 아주 마일드하게 돌려서 말씀하시는데요. 캐톨릭에서는 이걸 가지고 무시무시하게 협박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파문입니다. 이게 파문, 엑스커뮤니케이션.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살벌한 단어는 쓰지 않지만 당신은 떠나는 게 좋겠어. 근데 얘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이거 죄인이 회개하는 얘기 되는데요. 이 얘기 끝에 교회가 뭔지를 설명하시라고 이 얘기를 하신 다음에 교회가 기도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음 절입니다. 18장 18절 같이 계속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이 너희가 누구라고요? 교회가.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 잘못된 게 아니라 했어요.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나쁜 게 아니라 했어요.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구하는 것은요, 다 응답받지 못해요. 맨날 이쪽만 너무 즐겨 얘기하니까 좀 김남희 권사님 여태까지 한 40년 넘게 예수를 믿고 기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오니까 매일 와서 2시간씩 기도하고 계세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처음 2004년에 딱 왔더니 열심히 기도하고 계세요. 아, 기도가 살아있으니 이 교회 살겠구나. 내가 그렇게 소망을 가진 분들이 몇몇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 기도가 아직 불씨가 살아있는데 뭐 다시 타오르겠지. 그 김남희 권사님 여태까지 개인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선교집에서 기도한 거 말고 개인을 위해서 김남희가 원하는 거 기도한 거 1000개가 있다면 한 950개는 응답 받으셨죠? 뭐 아멘이야 그랬냐 아니냐. 여러분, 개인이 바라는 것은요 약속을 따라서 구하지 않는 게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너무 다급하고 필요하고 막 원하고 막 갈급하니까 막 이것저것 구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맞을 확률이 높지 않아요. 1000개 여러분이 평생 기도했다면요 300개만 맞춰도 메이저리그 타자입니다. 반 맞힌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반 받은 사람. 그럼 개인의 생활에서 어떻게 된다? 자꾸 허망한 것을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주섬주섬 달라 그러지 말고 내가 기도 응답받는 확률을 높이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30%, 50%, 60%, 70%가 올라가요. 아니면 보통 10% 미만이에요. 달라는 건 대부분 못 받아요. 개인. 근데 교회를 향해서 다른 말씀이죠. 교회는 뭘 위해서 기도한다? 복음 증거하는 능력이 무엇과 함께 권세와 파워, authority and power와 함께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교회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조금 전에 교회가 죄짓고 자기가 죄짓다는 걸 꼼짝없이 인정할 수밖에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웃기지 마. 니네들이 뭔데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했었는 거야? 니네들은 죄하지 이러고 덤비는 사람은요 내보내도 되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것을. 오늘날 한 사람이라도 많이 오기만 좋다는 다다익선을 추구하는 교회는 아무리 잘못해도 안 내보내죠. 아니 잘못해서 안 내보내는 게 아니라 잘못하고 회개 안 해도 안 내보내죠. 저희 교회는 다릅니다. 저희는 많이만 모으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제가 2번 당신이 이 교회 오지 말라고 2번 내고 제 직계를 통해서 제 직계의 동의를 통해서 내보냈습니다. 교회에 와서 장사하니까 나가 그랬어요. 여기서 장사하지 마. 할렐루야. 교회에게 그런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에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이 말씀을
앞에 19절 있고 20절 이렇게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여기 키워드는 합심이죠. 너희가 같은 마음, 교회가 아까 사도행전 4장에 저들이 일심으로, 여기서는 합심하여 같은 말이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똑같은 소원을 간직할 만큼 가치 있고 중요하고 분명한 기도 제목이 뭐가 있겠냐? 예수 이름 증거되는 거 말고 뭐 다른 게 그런 게 있겠어요? 아멘. 그래서 두세 사람이, 교회가 비록 그 교회가 2명, 3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 개쪽 교회라도 교회 성도는 목사하고 사모하고 1명밖에 없어도 3명 있는 교회라도, 아멘, 3만 명 있는 교회라도 원리는 똑같고 권세도 똑같습니다. 3명만 있는 교회라도, 내가 코비드 때 그랬어요. 다 안 간다고 관두세요. 나하고 사모하고 장로님 오실게요. 박 집사님 집에 있어도 우리 3만 모여도 계속 예배 드릴 거니까. 아멘. 할렐루야. 저 설교하고 장로님 찬양인 가시고 집사람 기도하고 뭐 예배 다 되네. (16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요, 사도 베드로에게 먼저 하셨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 반석은요, 베드로 너가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냐?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바요나시구나 내가 보겠다. 이것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은 인간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하니라. 그 다음에 바로 이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네가 그 고백이 반석같이 교회를 받들이라. 아멘. 그런데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음부의 원장이 이르지 못하려 하시고요, 아까 마태복음 18장에서 나왔던 말씀을 여기서 먼저 하고 계시네. 그 교회가, 교회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곳이,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신앙으로 모여있는 그 교회가 뭐 하면, 아이고 자꾸 눌러주세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맺고,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로만 캐톨릭이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아서 베드로 거니까 그 베드로의 후계자, 그 후계자가 또 누군지는 지네 마음대로 정해놓고, 로마 교황님께서 베드로의 직계 후계자니까 로마 교황청에 거기 앉아 계시는 그분이, 그 열쇠 그분이 아직도 들고 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한 번도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적 없습니다. 왜 베드로가 대표로 받았어요? 교회가 아직 생기려면 상당한 세월이 기다리니까, 아직 교회가 없는데, 교회가 없으면 없는 교회한테 천국 열쇠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대표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 대표로 받을 자격이 있는 베드로, 왜? 그 신앙 고백이 귀하니까. 그 네가 앞으로 생겨날 교회의